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였고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의 여러 방해와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공사가 무려 14년간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지쳐 있었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묵시와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순금 등잔대인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었으며 7관의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좌우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스가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환상을 보지만 그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가랴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선지자이며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모른다고 하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많이 들어온 설교와 성경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 앞에서는 이런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 중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것이 바로 낮아진 이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높아질 때 교만하게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계속해서 그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기존의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당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어질 제2성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7등잔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본 7촛대인 7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로서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 그릇이 있다는 것은 기름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등잔은 이 기름 탱크와 7관으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계속 기름을 공급받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좌우에는 기름 탱크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가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구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금 등잔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지금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스가랴 3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지만 왕의 직분을 대신 담당했던 총독
스룹바벨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주신 말씀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전 재건이 불가능해 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기한 후에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란 군대의 힘, 짐을 나르는 역군의 힘, 사람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을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룻기서의 말씀처럼 흉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목적이기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오류에 잠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기보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 그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자신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신을 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론 현실의 문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가게 될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영적 세계를 체험하며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자아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육신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 앞에 산처럼 산적히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문제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지면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에 묶여 허우적대던 우리의 삶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며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순금 등잔대와 같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감람나무처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